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놀랐냐?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한 권위가 그 안에 깃들어 있고, 자신들에게 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끝부분인 거죠. 끝부분에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씀은 뭐가 차이가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을까요? 자기들에게 늘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는 그냥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메시지 같은데, 이 말씀은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사실은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을 꿰뚫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전부 던지는 메시지가 네가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메시지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것을 계속 건드리고, 그 근본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계속 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왔는가를,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고서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눈이 박혀서 그 문제 때문에 인생 자체를 그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석가나 성철 같은 이런 진실한 분들이 평생의 고민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과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답과 길을 찾지 못했다. 저는 성철 스님이 제가 불교 신자 만나면 그 불교 쪽에 이렇게 집안 배경이 있는 분들 제가 만나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그 자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스크랩해 놓은 그 자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메일에 항상 띄워놨다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프린트해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막 이 석가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해놨어요. 뭐 굉장한 사기꾼이고 우리 인생을 정말 완전히 누락질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석가라고 성철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는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언제라도 진리를 찾으면 나는 저를 떠날 것이다. 30년 동안 눕지도 않고 돌을 닦았다는데 3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인생을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희노애락이 도대체 왜 오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인생의 고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안타깝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왜 안 받겠습니까? 성철 같은 분들이 성경 받겠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진짜 문제, 먼저 알아야 될 이 문제를 몰라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중에 인생에 저 실패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측근에 지금 누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지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내려오라고 막 비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실려 올라가겠습니까? 그 떠드는 목소리만 해도 TV만 틀면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측근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이 복음하는 사람들이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 재앙 수준의 문제들이 성공과 상관없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인생 자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창수는 홍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부딪힘이 심해질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 지금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계속 와서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고민이라고. 이 행복이 언제 또 날아갈지 두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좋은 이 평안함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두렵다는 거죠. 근본적인 두려움 자체가 항상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줘야 될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데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 노력과 상관없이 늘 고달프고 늘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박 대통령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인생 말년에 가서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아냐? 당신의 인생도 진실하게 보면 당신 스스로 느낄 거 아니냐? 무너지고 있다는 거. 당신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은요, 사실은 가만 내버려둬도 점점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가고. 왜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니까. 그러나 무속인들은 이걸 알려주지 못합니다. 네 인생이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알려주지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계속하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오늘 새가족 메시지처럼 아예 이것을 시스템화 해버린 거죠. 완전히 이걸 문화로 만들고 이거를 정책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요 여기에 집중해서 인생의 위로를 얻고 답을 얻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걸로 권력을 삼으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비유가 집을 짓는 비유를 들었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 이 기초부터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데 창조자가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누락질 당하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배경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인생 자체가 누락질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모래 위에 세워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거를 전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이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지금 마귀에게 인생을 누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고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7번이나 유대인들도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요, 인생의 기초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인생의 기초를 해결하는 복음.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늘 메시지가요, 정말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그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특별히 그 김세종 목사 원주 예원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온 마당이라 더 좀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교회, 많은 사람들의 이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교회, 정말로 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글로벌 교회, 이런 교회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딱 담고 그런 교회들 앞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이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요, 연합을 하고 원네스 되어져서 힘을 합치고 그렇게 되어져서요, 교회들이 정말로 각 지역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마귀의 원네스를 가지고 얼마나 큰 지금 그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낸지 몰라요. 우리 강원노회에서 그런 응답을 받는, 특별히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가 그런 응답의 모델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인생의 기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인생의 기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도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반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그 이름 자체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의 신앙의 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자체가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거기에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완전히 인생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늘 배경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여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빠지는 것 외에는 안 넘어져요. 자기가 스스로 자빠져도 자빠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반석입니다. 반석. 홍수가 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요, 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지금 침식작용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침식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이 해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해안이 줄어드니까 그 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던 도로들이 침식작용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세워놓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흔하게 듣는 얘기고 당연하게 이제는 알아듣는 얘기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삼풍백화점, 우리는 그 뉴스를 다 봤죠. 정말 그 삼풍백화점은요, 사실은 처음 건축 설계를 할 때에는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건물 이 주인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매장을 확장을 하고 좀 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 용도를 자꾸 변경한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물, 이게 지금 백화점 공간 늘리려고요, 중요한 건축 기둥들을 몇 개를 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지붕 위에는 이 물탱크 무거운 게 그대로 실려 있는데 기둥 몇 개 빼버리니까 이게요, 천정이 이 기반들이 이게 받쳐주질 못하고 결국은 위에서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균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위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쫙 내려앉은 거죠. 정말 신기하게 무너졌어요. 옆에 이렇게 벽은 그냥 있고 가운데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막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처럼 가운데만 확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벌써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보고를 했대요. 이 건물 전과 다르게 계속 균열이 가고 건물이 뭔가 좀 이렇게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라고 계속 보고가 갔는데, 하루에 지금 매출 자체가 수억씩 가니까 며칠 그거 막 점검하고 다시 건물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그 당장 손해를 크게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요, 모래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으면 스스로 그 자신의 인생이 위험하구나, 어렵구나, 뭔가 지금 이게 틀렸구나, 조금만 진실하면 알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경고를요 계속 무시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요 한 번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재앙이 밀려오면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반석 위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반석 위에 그들의 인생을 지을 수 있도록 참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틀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향대로 사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요 자기 중심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향대로 예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요 신비주의 성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박애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 질서,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명처럼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성철이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물은 물일 뿐이라는 거죠. 산은 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성향이 신비주의든 박애주의든 사회 질서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신비주의로, 내 마음대로 막 예수님을 막 박애주의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이 교회로 권세가 하늘 배경이 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반석 위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의 축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RUTC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복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예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많은 후대들,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는 복음을 문화로 만든 교회,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유행처럼 짓고 있는 게 카페입니다. 카페. 근데 교회 안에다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네요. 그래서 교회 건축물 안에다가 카페를 넣어놨다가 불법이라 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카페들이 꽤 많아요. 카페를 지으려면 따로 이제 이렇게 교육관처럼 따로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카페를 해야 되겠죠. 모든 시설들을 만드는데요,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정말 책도 읽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뭔가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불신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복음 안에서 문화로 갖춰져 있는 교회, 우리는 이걸 꿈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너무 잘 해놨는데, 그래서 흑암 문화를 계속 퍼뜨리는데, 아니 왜 술을 안 먹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근데요, 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불신자들은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뿌리내려놨어요. 신자들이요 현장 나가가지고 그놈의 술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가면. 아니 심지어는 목사한테도요 술을 권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들 마시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술을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런 문화들이요 지금 세상에는 자꾸 깔려가요. 정말로 복음 문화는 점점점 이제는 사라져갑니다.
RUTC, 우리는 이 지역에 정말로 RUTC를 꿈꾸고 RUTC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 엘리트는 세 가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RUTC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많은 전도자들이 이 강릉이 얼마나 좋습니까? 왔을 때 정말 와서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RUTC. 정말 이런 귀중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절실한지 모릅니다. 건축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이 건축물을 세운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말씀 잘 붙잡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 있다면 고민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인생의 기초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음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이 축복을 누림으로 모래 위에서 지금도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12가지 문제를 하나님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도자의 이 축복된 답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제는 이 땅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 교회 건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 지역의 복음의 문화를 정말로 문화로 증거할 수 있는, 흑암 문화를 깨버릴 수 있는,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건축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글로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며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시스템을 갖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RUTC를 세움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가 무엇인지 그 모델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모델들을 세울 수 있는, 특별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이,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정말로 마음껏 힘을 모을 수 있는 RUTC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인생이 먼저 정말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증거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이 아르투시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과 이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능한 하나님의 오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신 말씀을 굳게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체질되어질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는 골짜기마다 바닷가마다 사실상 우상이 가득 들어차 있고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만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00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또 이 강원도 전체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르투시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저희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도 염려도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사오니 두려움 없이 이제는 모래 위에서 무너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만인 앞에 빛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듯하나 이미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